할렐루야. 2020년 4월 2일 창세기 특강 1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은 땅의 소산 곧 곡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바쳤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라고 한다면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소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곡식의 제물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지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존재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하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땅의 첫 소산이라는 표현이 없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가 거둔 곡식 중에 그냥 일부를 덜어내서 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부활절이 있고 그럴 텐데요. 그 유월절 기간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곡식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둘째나 셋째나 어떤 열매들이 우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의 한 부분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첫 마음, 즉 으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랑 중에서 첫 번째 사랑, 가장 으뜸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으뜸 감사, 으뜸 기쁨, 으뜸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예배는 정성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과 진정성.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서 그 의복이나 구두나 이런 머리나 이런데 정말 정성을 자꾸만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떤 한 흑인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정장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식당들은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땅히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래 위 까만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최고의 양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바지를 입지 않는 걸 그 교회 전통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드릴 때에 그 드레스 코드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성과 진정성이 실종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습관의 일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실종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주 그냥 질색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스스로 씻으며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청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청결케 하고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공의를 찾지 않으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약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넌저리가 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치 않으신 것은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으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삶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정직과 신실과 신뢰와 사법적 정의와 개인의 의와 공평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미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럴 때야말로 우리 한국이 6.25 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린 4만 명이 넘는 미국의 아들들의 그 피를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저렇게 당황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웃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한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가 나서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를 10개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혹은 2개라도 모아서 미국에 보내면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이르기까지 그 한국인들이 따뜻한 그 우정을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손세정제나 방호복을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사람들을 2교대, 3교대를 해가면서라도 방호복을 만들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저는 미국을 돕고 미국이 그런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들이 노회나 혹은 교단 단위로 모금을 해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달하며 우리가 미국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대사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미국인들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여겨주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으뜸으로 생각하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성경의 모든 하늘의 복들을 이 땅에 살면서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